오늘 나를 지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지만 찬양을 잘 누리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다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데 나중 되면 찬양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막 어떻게 이렇게 내면은 좋은 목소리가 날까? 제가 목사님을 닮아서 저도 한 두세 곡 부르면 목이 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목을 잘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실험하게 되는 찬양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녀가 둘이잖아요. 우리 승원이가 태어날 때요, 제가 승원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첫째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관심이 많이 갔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승원이가 보다시피 커요. 4점대가 넘어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자연분만을 원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또 튼튼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탯줄을 목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위험할까봐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제왕절개로 나왔는데요, 우리 제왕절개를 통해서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마취가 깨기 전에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합니다. 자기가 기억 못하는 그 상태가 오죠. 이제 승원이는, 그러니까 이제 제왕절개 했다 보니까 승원이는 아빠인 제가 먼저 보게 돼요. 엄청 우렁차게 울고, 그래서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취 깨는 실로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가죠. 근데 한참 있으니까 쓱 깨요. 근데 자기도 자기가 생각 못 하는 때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참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하는 거 있죠. 믿어지십니까? 그 사이에 찬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이 3가지가 겁이 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휴게소 가는 게 겁이 나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혹시 수술대 위에 앉아갖고 나중에 마취가 깰 때 이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찬양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게 나올까봐 겁이 난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승원이 태어날 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윤수리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앞에 은혜롭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윤수리가 태어나는데요, 우리 요즘은, 제가 이걸 참 싫어해요. 요즘 이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산모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1차 기형검사, 2차 기형검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수리가 뱃속에 있는데, 한날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 받은 거죠, 병원으로부터. 맛있게 그때 하필 또 저희 이제 집에 이렇게, 저희 어머님 집에 이렇게 있을 때였거든요. 저희 어머니. 실컷 우리 과일 먹고 재밌게 잘 포럼하고 있었는데요, 전화 받고 나서 갑자기 막 목을 막 이렇게 진짜 소리도 못 내게 우는 거 있죠. 막 앉아가지고. 저도 당황하고 저희 엄마도 당황하고. 한 30초 통화했나요? 알고 보니 이제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윤수리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여튼 그 엄청 고위험 군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진정시키고, 저도 진정이 잘 안 되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만약에 검사를 해서 다운 증후군이 나왔어, 그럼 안 놓을 거냐? 제가 물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그 그릇이 되기 때문에 허락한 거 아니겠냐? 검사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보니까요, 윤수리가 뱃속에 있었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원이에게 더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더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 윤수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성원이 때는 배에 대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요, 집중해서 기도가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윤수리를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윤수리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저도 사람인데요. 목회자도 교육자도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니까요. 아직 확실하지는 이제 확률이에요. 그거는 확률만 보고도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윤수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영적으로 장애로 있는 많은 그 영적 장애를 가진 후대들은 네 눈앞에 안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윤수리에 대해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똑같이 제왕절개를 나왔습니다. 윤수리가 커서 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제왕절개라고 몇 년 있어야 이렇게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집 사람도 이렇게 나름 기도하고 그 가운데 찬양도 누리고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담대함도 없고, 근데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불신앙도 올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윤수리가 태어났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되긴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또 마취실을 갔습니다. 찬양을 했을까요? 찬양을 안 했을까요? 다른 거 있죠. 이게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딱 들어가서 있는데요, 하염없이 울면서요, 우리 윤수리 어딨냐? 윤수리 다원중은 군이냐? 이것만 몇천 번을 물어봐요. 계속 물어요. 사실 저도 건강한지는 모르거든요. 건강하대, 괜찮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달라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다르다니까요.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정말 훈련을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갔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 요즘 정말 그냥 은혜로 가는데요,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방학이 저는 싫었다니까요. 방학만 되면 훈련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영적 싸움하는 날이에요. 훈련도 많아요. 우리 때는 여름에도 수련회가 있고 겨울에도 수련회가 있었어요. 또 여름에는 수련회도 있고 WRC도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도저히 제 입으로 아버지에게 훈련 가겠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대구에서 한번 WRC 가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갔다 그대로 돌아왔잖아요. 뭐 몇 번 허락을 해주니까 말 안 하고 갔거든요.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제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욕들을 막 들었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목사님께 랩런트 시기니까 목사님께 드렸거든요. 목사님 전화 받자마자 끊으시고 랩런트들 다 데려주고 저 하나 때문에 다시 집으로 내려와야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잠깐 야구에 빠져 있을 때거든요. 신발장에 야구바타 두라는 거예요. 말은 잘 들었어요. 야구바타 갖다 놨어요. 아버지가 9시만 되면 와야 되는데요, 9시가 돼도 안 와요. 아빠 오면 이제 그거 갖고 내 다리 뭉댕이 부산다고 좀 하는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빨리 그냥 부서지든지 뭐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잠은 안 오지. 그때 제게 했던 게 찬양이었어요. 참 찬양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한 번은요, 끝까지 아빠가 훈련을 안 보내주세요. 못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갔는데 왜 이번에는 아빠가 못 가게 하냐? 이유가 있지 않냐? 너 왜 그토록 그렇게 기도하면서까지 훈련 가려고 해?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 있죠. 늘 훈련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도 일 가시고 아버지도 일 갔어요. 교회도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저는 그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왜 가야 됩니까? 왜 제가 중학교 내내를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응답받아 갔었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제는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게요, 찬양 한 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주님 주신 비전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제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찬양 한 곡을 싹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그대로 그냥 다시 전했습니다. 아빠, 저 죽어도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 안 갔나 이러더라고요. 갔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했어요. 참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가지 말았는데 가야겠나길래 가고 싶습니다. 가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문자가 탁 하고 삐링 하나가 왔어요. 아버지가 제 책상 고무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책상에. 아버지가 고무판 들춰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 열었는데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봉투에 10만 원이 탁 있었어요. 소름 돋죠? 제가 끝까지 발견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진짜 뜻, 어쩌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테스트한 거였어요. 이유도 알고. 그러니까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정말 제가 한시도 누구와 이렇게 대화 나누고 뭐 허투루 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온 자리인데. 그죠? 저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메시지 끝내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길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왜 찬양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들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참 빛임을 나타내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길 원해요. 어디에? 나에게. 그리고 내 현장에.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유일한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부를 찬양을 누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첫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야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이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은요,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도 예배거든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찬양을 놓쳐요. 왜 찬양을 놓치느냐? 우리가요, 찬양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롭게 찬양하건데요, 나도 모르게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멋있게 부르면서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라. 그래, 다 아는 말인데 잘 안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은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요. 내 미래까지도 책임지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많아요. 이걸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죠. 세상 노래 마냥, 음악 마냥 부르죠. 그거는 찬양 아닙니다. 불신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찬양입니까? 찬양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현장 앞에 나갑니다. 나가면요, 온통 문화가 음악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보십시오. 상가마다 노래 안 나오던가요? TV를 틀어보십시오. 음악 프로가 아닌데도 음악이 나와요? 이번에 애니메이션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나온 건가요? K-POP 데몬 헌터스라고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어느 정도 히트 쳤냐 하니 그 만드신 감독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유퀴즈에 나올 정도예요. 저는요 그 영화도 잠깐 봤거든요. 잠깐 이렇게 스토리만 좀 봤는데요. 이 데몬이 악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데몬이 악마인데 이 악마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와가지고요,
한마디로 K-팝이 아이돌들이잖아요. 이 아이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표적은 이렇게 무슨 줄무늬가 있어요. 그건 악마예요. 그 악마 저승사자가 그 아이돌의 이 모습을 하고 막 무대에서 춤을 추면 그 관객들과 그 팬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그 음악에 이제 뒤펴 씌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그 영혼이 그 데몬에게 잡혀 빨려 들어가면서 죽어버려요. 그거를 살려내는 게 누구냐? 데몬 헌터스라는 여자 3명의 그룹이요. 그것도 찬양 아닙니다. 또 그 K-팝의 어떤 노래를 통하여서요,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요. 음악이 음악을 살려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우리의 찬양이 정말 음악에 많은 세상에 빠져있는 후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팔려가고 있는데 찬양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데몬 헌터스라고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 저승사자를에게서 건져내는 그들의 옷을 보면 그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 감독이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캐나다인가 하여튼 미국인인가 그런데요. 원래 피는 한국인인데 이제 그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왔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왜? 자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 문화들을 막 접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데몬 헌터스라고 그 헌터들의 옷과 분장이 보면 전부 이렇게 뭐 달려있는 장신구들이요,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장구를 막 하고 있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 무슨 열쇠고리 같은 구찌가 팔렸는데 그 구찌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해태예요. 해태. 그 사자 모양 비스무리한 거, 호랑이 무시한 거 있잖아요. 막 길 가다가 다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놓고 절에 가면 있고, 그게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요. 그게 팔리다 못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팔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인지 모르고요, 온통 문화에 음악으로 후대가 다 빨려갑니다. 이 음악으로 위로받고요, 이 음악으로 힘을 얻고요, 이 음악으로 즐거움을 가지고요.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전부 틀린 것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찬양을 빼앗고 놓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음악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음악으로 장악하는 주인공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이 교만하여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찬양하던 천사가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음악으로 이 세상을 다 잡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찬양하던 천사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내쫓겨서 가지고 뭐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2, 3, 7, 5 충종족을, 후대들을 꿰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의 신이, 세상 임금이,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신이 다 잡아버렸어요. 여기 잡혀있는 우리들과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이게 사단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결국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많은 작곡가들이 히트곡을 냅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얘가 주는 거예요. 얘가. 내가 만드는 것 같은데 얘가 주는 거라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하고도 어느 날 보니까 영적 문제였죠. 가수들 보세요. 히트 치고 인기 없고 명예 없고 그 돈 가지고 건물 사고 그럼 뭐합니까? 오늘 자기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병, 공황증, 조울증, 우울증 못 이겨서 다 자살하잖아요. 반드시 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진짜 참된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특히 우리 현장에서 그냥 노래로 부르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참된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승원이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 봤겠죠. 그때는 예배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대요. 다른 어떤 즐거움이 없었대요. 그것만이 자기의 행복이었대요. 당연히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찬양 전에 반드시 우리가 묵상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요, 나의 복음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했을 때요, 감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백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게 있는 복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하나님 내게 줬거든요. 이거 고백하는 거 많지. 정말 내가 이 복음으로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는가? 이게 체크돼야 돼요. 복음 확실하게 되면 복음 누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 부를 때요, 내 상태 따라 찬양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자나 또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할 때 곡을 고를 때 어떻게 해요? 강단 중심으로 고르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 강단을 통하여서 붙잡은 나의 언약과도 연관지어서 잡기도 해요. 그거는 뭐예요? 인도자의 특권이거든요. 이 언약이 잡혀질 때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그게 나에게 있었던 최고의 언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정확한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은 자가 내가 좀 기도하기 힘들다, 그에 맞는 찬양을 계속 불러도 좋습니다. 들어도 좋고요. 이보다 더한 기도 제목이 없고 이보다 더 정확한 언약 기도가 없어요. 언약 없는 찬양은 사실은 찬양 아니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찬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찬양, 이거 하고 있는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거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이 찬양을 회복하게 될 때, 정말 이 찬양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날마다 각인되겠죠. 이게 내게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는 당연히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반드시 이 찬양 앞에는 흑암 군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음악으로 잡은 사단,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찬양이 뭐예요?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빛을 볼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디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한 사람하고 얘기 나누는데 자녀가 우리가 둘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형님 같아요. 저도 뭐 몇 달 안 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확실히 둘이 더 좋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둘이 더 좋죠. 뭐 저희 집사람이 지금 셋째를 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둘째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이 제가 그거 포럼했어요, 방금. 우리 다원중국은.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받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그 뒤에는 잘 못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교회 다니시냐니까 교회는 안 다닌다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쓰고 왔는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가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말이기도 한데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각인하는 최고의 좋은 도구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찬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되게 찬양을 부르는 참된 찬양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